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를 곤경에 처하도록 하셨거나 혹은 우리가 곤경에 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역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1938년 8월 18일 러셀과 달린 부부는 결혼 1주년 기념일에 뉴기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 정글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동인도 제도를 침략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 헤어진 채 러셀은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달리는 남편과 떨어져 다른 부대의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수년 동안이나 강제노동과 모욕, 기아를 견디며 각기병과 이질, 기생충 등 질병의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 군인들이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형 집행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집단 처형장으로 끌려가 살벌한 분위기가 감도는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주인문 앞에 누군가가 분필로 적어놓은 글이 보였습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군인들은 그녀를 난폭하게 방으로 밀어넣었고 쾅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달리는 열쇠 구멍을 통해 자세히 보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철컥하며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차츰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며 식은땀을 흘렸고 죽음의 공포와 싸웠습니다. 바로 그때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송가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가 어디로 갇혀 있든지 문이 단단히 잠겨 있어도 하나님은 내 방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두고 혼자 가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달리는 강한 팔이 자신을 붙드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인들이 자신을 죽음의 방에 가두었지만 이제 곧 풀려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음을 그녀는 영혼의 감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음의 방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그녀는 불가능한 시련을 능히 견뎌낼 수 있었으며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려 애쓰다가 영혼을 마비시킬 정도의 어려움에 봉착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갈은 아들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 갈증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꿈이 성취되기만을 바랐던 요셉은 형들에게 붙잡혀 발가벗겨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세는 애굽 궁정의 화려한 생활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질없는 애정 사이에서 번민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사울의 군대에게 추격당했습니다. 종교개혁을 꿈꾸던 선한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받아 백성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을 받아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폭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공포로 가득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숨을 거두실 때까지 손과 발을 못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 전심전력하던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혹시라도 고통스럽고 두렵고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놀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결코 만만히 볼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을 집어삼킬 작정으로 덤벼드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이 꼬이도록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와 고통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견뎌낼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곤경에 처했을 때 곤경의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환란에 처하도록 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가 왜 하필이면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독립할 무렵에 동맥경화에 걸린 것인지 이해하곤 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후 여행이나 골프 등 오랫동안 갈망하던 일을 하며 여생을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부에게 여행이나 골프는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을 이기려 고군분투하는 아내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일은 내게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라고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계획이 있으십니다. 찬송가 작사가 윌리엄 쿠퍼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통역사이십니다. 따라서 언젠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십니다. 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만 이미 약속된 길을 걸을 뿐이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란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의 비밀스런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한때 끔찍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었던 남아프리카의 목회자 앤드류 머리의 삶의 한 사건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던 그는 어느 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서재에 앉아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즉시 펜을 들고 일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나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나를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두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나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둘째,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셋째, 주님은 나의 모든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주님은 이 시련을 통해 내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게 주고자 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넷째,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어떻게, 언제 건져주실지 나는 모른다.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결국 나는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시련을 받는 것이다. 당신은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며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곤경에 처했을 때 곤경의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환란에 처하도록 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한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곤경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스스로 고통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기심 혹은 어리석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찌해야 할까요? 진지하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백은 우리의 고집스러운 길에서 그리스도의 좁고 곧은 길로 인도하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할 때 죄는 동쪽과 서쪽의 거리만큼이나 우리에게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과의 친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단번에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회개 이후에도 치유는 필요합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서 친히 약을 발라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서로 엮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자기 용서를 가능케 하십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파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로 너무 괴로워 마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 용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자신에 대해 화낼 필요도 없고 자신을 미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상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들로우 백스터는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이후에야 비로소 첫 번째 홍해의 법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섭리 아래 당신을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옛날 어떤 주석가는 출애굽기 14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정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유익하고 현명하다는 확신 아래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내키는 대로 어리석은 마음을 따라 스스로의 위치를 정한다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뒤엎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해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